9회차 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능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모음의 주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아주 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여 촛불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열정이 온전히 이 촛불을 통하여 올려지길 원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또 그들을 위해 기도로 동역하는 우리 기독교학과 학우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승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승현 목사님께서 목적이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학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목적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문을 잘 읽었지만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말입니다. 들어가는 말. 교수님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은 이미 좀 익숙하겠지만 제가 이번 학기에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들은 다 한두 과목씩 듣고 있죠. 그래서 AI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었던가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형상이죠. 인간의 형상. 그래서 인공지능을 창조를 하는데, 인공지능을 만들어 가는데 인간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도록 만드는 거였죠. 인간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AI를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들의 삶의 편의를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인류가 행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강의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지요. 어느 순간 과학이 발전하다 보면 사람의 손으로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 그게 바로 뭐다? 특이점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공지능이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고 사람의 판단과 사고 능력을 초월하고 자신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 스스로 인공지능이 나아갈 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고 물론 학자들은 그렇게 보죠. 그래서 특이점이라고 하는 순간이 지나게 되게 되면 사람이 결정한 의도를 따라서 혹은 사람이 인공지능을 창조한 목적을 따라서 인공지능이 행동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원하는 대로 작동하게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AI가 인공지능이 사람이 창조한 의도를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이 원래 계획했던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인류가 불행한 종말을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람이 만든 계획과 의도를 따라서 기능을 하지 않으면 인류가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고 인공지능에게도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되는 거죠. 서로에게 불행한 일이 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거는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인간의 창조에 대한 청사진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를 하시는데 5일 동안 온 피조물을 다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그리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보지요. 물론 구약학자들은 혹은 유대인들은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에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자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씩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 또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계속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설교를 촬영을 하니까 느낌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 보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외모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내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 성질, 본질 그리고 외형적인 모습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 인간의 창조의 청사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의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어떤 피조의 의도와 목적과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의 가장 중요한 청사진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설교도와 같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인간을 만들자. 자, 이 단어 속에는 우리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 또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인간으로 창조가 됐는데 그냥 목적 없이 하나님이 실수로 만든 존재도 아니고 여러분 어머님이나 아버님에 의해서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자들도 아니고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의도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 창세기 1장 26절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된 존재고 또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들을 향해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특별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목적 있는 인생을 살고 싶고 무언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대로 좀 인생을 잘 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성경 본문 안에 한편으로 이 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 있는 인생에 대한 답이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분석한 창세기 1장 26절의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하나씩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누구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피조물. 아담의 불행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아담의 불행의 시작은 본인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명령을 어겨버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불행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담의 인생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었고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아담이 행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의 시작은 또 우리가 의미 있게 목적 있게 또 복 있게 살아가는 인생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고 또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의미 있는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인데 이제 피조물로 내가 창조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또 우리를 창조하실 때, 또 우리를 있게 하실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하실 때에 가지셨던 계획, 또 의도, 그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알파고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알파고는 이세돌하고 바둑을 두어서 4대1로 이겼죠. 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극도로 향상시킨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만약 알파고가 원래 바둑을 잘 뜨도록 의도가 되어졌었는데 이 알파고가 그 인간의 의도를 어겨버리고 스스로 진화해서 터미네이터와 같은 살인 무기로 진화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바둑 두다가 총을 맞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자,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불행이.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간이 창조한 의대대로 갈 때 인공지능도 행복하고 인류도 행복한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인류가 하나님이 의도한 계획대로 살아갈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을 따라 살아갈 때 인류도 행복하고 저희도 행복하고 또 하나님도 행복하신 거예요. 방금 읽은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온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도록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 아담의 창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을 할 때,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우리를 위해서 세우셨는가를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목적이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분명히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데 제 생명에도 제 인생에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듯이 아담을 향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듯이 또 인공지능을 창조할 때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물을 만들어내듯이 사람이 무언가를 창조할 때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창조하고 우리에게 인생을 줄 때에 생명을 줄 때에 의도와 목적이 없이 시작하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저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의도하신 인생의 계획이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질문하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랑 상담을 하거나 혹은 대학원생들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를 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가지고 싶은 의도, 내 욕심, 내 욕망을 쫓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또 어떤 학생들은 또 어떤 목사님들은 로스쿨을 가서 변호사가 되겠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분에게 그런 은사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학을 공부하겠다 그러고 또 자기가 또 뭔가 다른 거를 멋있는 걸 한번 해보겠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저는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너에게 주어진 은사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세우신 의도와 계획이 무엇일까를 질문하고 묻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여러분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점이에요. 세 번째 점. 아담을 하나님께서 세 번째 요점인데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셨죠.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왕으로 삼기 위해서는 피조물들이 피조세계가 아담을 보면서 이 인간은 우리의 왕이 되기에 충분해 라고 설득당할 수 있어야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동물들은 다 자기 모양대로 그냥 아이디어 속에서 하나님의 아이디어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을 주었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똑같은 모양을 줬어요. 두 발로 기어갔고 두 팔을 가졌고 눈이 두 개이고 코가 하나이고 입이 하나이고 코끼리의 모습도 아니고 사자의 모습도 아니고 뱀도 모습이 아닌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 사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몸을 영광으로 덧입혀 주셨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어떤 그런 자질,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권위, 위엄 이런 것들을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생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그 의도와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그 의도와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을 것이다? 은사와 재능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지요. 심지어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 때 인공지능에게 어떤 재능을 주나요? 우리 인간들이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요. 전산 능력을 주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큰 빅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무언가를 만들 때에도 그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능들을, 은사들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그리고 특별한 계획과 의도를 따라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과연 우리에게 아무런 은사와 재능을 주지 아니하셨을까? 저는 질문해 보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 과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의 특징과 종류에 깊이 연관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 저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요? 왜 살아야 되나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회다 되고 너는 이 일을 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대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고 관찰하게 되면 특별한 재능이나 은사를 여러분이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아마도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무언가를 만들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을 중심으로 목적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을까? 무엇을 내가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실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대학 생활 때 진지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가 무엇일까를 관찰해보고 살펴보고 그것들을 테스트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이 테스트해보고 수업도 들어보고 활동도 해보고 하면서 여러분 자신들의 재능과 은사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설득이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혹은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내게 이런 재능과 은사가 있어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인생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저희 각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또 저희들을 향하여 선한 의도와 뜻을 품으시고 그 의도와 선한 뜻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또 살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서 열심히 살고 수고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이끄심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기독교 학과 모든 학우들에게, 교수님들에게 또 호서대학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9차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죠. 그래서 저도 추워서 좀 까점퍼를 입고 나왔습니다. 우리 20학번 친구들은 이런 까점퍼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 1학년 학생들 지난 학기에는 이제 한 서너 명씩 함께 모이는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이번 학기는 우리 교수님들이 우리 1학년 전체에 좀 얼굴 보자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연락이 오면 우리 1학년 학생들 그런 단합 대회 함께 하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원격 수업인지라 집에서 이제 수업 듣는 건 좋은데 이제 추석까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추석까지를 너무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출석을 했다고 하는 것만 증명을 하면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교수님들 가운데 이제 출석까지 또 열심히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거 이제 기말 시험 같은 경우, 중간 시험, 기말 시험 그런 시험 공부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에게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출석까지 너무 심하게 주지 마시고 좀 간략하게 출석만 체크하는 정도로 해주시고, 제가 이제 출석까지 점검하다 보면 어떤 친구들은 이제 성실해가지고 그냥 교수님 얘기한 거 다 이렇게 적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출석을 했고 또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그 요점만 딱 해당되는 과제에 해당되는 것들만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걸 내 표현 방법으로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막 100페이지짜리를 10페이지로 요약할 수 있고 10페이지짜리를 1페이지로 요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페이지짜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출석까지 할 때 그렇게 이제 요점만 딱딱 적을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좀 잘 훈련 받는다 생각하시고, 어떤 친구들처럼 출석까지 너무 힘듭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열심히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니,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이 가운데로 걸으니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은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잡으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채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